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옥상 공원으로 여러분을 안내했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제목은 목사님의 최대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예배당을 크게 짓는 건가? 성도들이 1000명, 10,000명 모이는 것인가? 목사님의 최대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은요, 목사님이 말씀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가증한 일을 인하여 막 울면서 막 탄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쳐라. 그리고 인 맞지 아니한 자들을 다 멸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특히 저와 같은 이 시대에 설교자로 세움을 받은 동역자들과 함께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작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어떤 관원이 예수님에게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구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성도들이 목사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목사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구원 문제, 영생 문제를 묻는다면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이에 대한 확고한 그러한 확신이 설교자로 세움을 받은 나 자신에게 있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음에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서 9장에서는요,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나타난 거예요. 한 아들을 주셨다. 근데 그분의 이름은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아기가, 한 아들이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는 종교다원주의의 자들은요, 이를 부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을 한다. 우선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한다면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다. 그것도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것도 무너지는 겁니다.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제일 심판주로 재림하신다. 그것도 무너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겁니다. 내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뭡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관심한 거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주의라고 하는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을 이제 마음에 담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자들이 어떤 분이 점점 변질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새로운 기독교를 제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기독교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셨다. 물 위로 걸으셨다. 이런 거로는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복음주의자라고 했던 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인문학적인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적인 구원은 뭡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구원은 뭡니까? 창세기 2장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죽음은 하나님하고 끊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된다. 이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채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의 진영으로 부속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부속이라고 말합니다. 그쪽으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사탄 진영에 가서 거기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은 두 진영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걸 알든 모르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여자의 후손 진영에 속해 있느냐, 사탄의 뱀의 후손이란 사탄의 진영에 속해 있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는 죽음에는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여러분, 영원한 죽음에 대한 반대는 뭡니까? 그 영생인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요한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온다니, 이것이 영원한 죽음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죽었던 죽음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말이, 그걸 조금 더 실감있게 말하면 새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죽음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에 대한 해답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너희가 거듭났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은요,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거듭났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거죠. 그러나 이 육신은 늙어가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것이 영화인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전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님, 그가 운명하기 직전에 24가지 질문을 했다. 진정 하나님은 계시는 거냐? 내세가 있는 거냐? 지옥과 천당이 있는 거냐? 최후 심판은 있는 거냐?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죽음을 앞에다 놓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목사님, 이분에게 하는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이분에게 여러분이 전할 복음이 뭡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제 머리맡에는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저는 읽기를, 유도스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제가 찬송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찬송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하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화목제물 되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하느냐. 영죽을 인생은 구하여 주려고 이 땅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너희의 주고 조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하느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증언하라고 세움받은 우리들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자들입니다. 만일 이를 바로 행하지 못한다면 선생된 우리가 더 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